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다 듣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100% 믿고 그대로 따라 하시겠습니까? 누가 말씀하느냐,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느냐, 이것보다도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받느냐, 내게 주어진 말씀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 말씀의 행간 속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게 된 동기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한번 좀 보자 라고 비유를 쭉 설명해 주었어요. 순조롭게 지나갔지요. 지나가면서 세 명의 비유를 들면서 누가 이웃이라 생각하느냐 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아마도 이 율법사는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정답을 자기 입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누가 오십니까? 자비를 베푼 자. 그가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 엄청난 혼란이 왔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율법사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봤다고요? 이웃으로 보지 않았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는 우리 그 짐승들만도 못한 사람을 취급했으니까 사람 이웃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근데 그는 이웃을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이웃의 범주, 얼마나 그 마음이 헷갈렸을까요? 물어볼게요.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답이나 스스로 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웃이지 누가 이웃이겠냐고 딱 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 이웃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는 그 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이웃을 그렇구나. 이거 주님 말씀인데 그렇지. 저 사마리아 저 사람 아이고 지금까지 몰랐는데 저게 내 이웃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을 유대인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윤리적인 사람으로 인정했을까요? 율법사가요? 이 이웃에 대해서 율법사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현재적인 삶의 이데올로기를 그 사안의 세계를 확 뒤집어 버립니다. 뒤바꿔 버려요. 왜냐하면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예요. 장차 이루어질 나라예요. 근데 그 이루어질 나라가 현재의 삶으로 쫙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헷갈려 버리는 것이지. 이상적인 우리의 삶의 세계가 현실로 확 들어와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막 뒤집히는 거죠. 뒤틀리는 거죠. 낯섭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에서의 아주 낯선 것으로 오시지 익숙한 것들을 더 확대시키고 익숙함의 2배 이상 무엇을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익숙한 이 상태를 확 뒤집혀 오는 그것을 과연 율법사가 받았을까? 아니, 그때는 두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도 많이 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은 그 말씀을
내가 진짜로 받고 그것이 정말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내게 유익된 것 말고.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북한의 김정은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고 넉넉히 받아들이고 자기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원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그래, 그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형제지라고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어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도 그런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으로 주전 8세기경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목동이었고 농부였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애언자 출신의 가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농부였어요. 그리고 양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양을 기르면서도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 길러주는 품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냥 자기는 원치 않고 하고 싶지도 않는데 그 말씀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온통 막 뒤집어 쓰는 곤욕을 치르고 말지요.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린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북쪽 왕국은 제2의 솔로몬의 시대라 할 만큼 나라가 번성하고 평화를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제2의 솔로몬 왕국은 어디였느냐? 바로 북쪽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의 풍요로움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고 번영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솔로몬의 복음만큼 큰 것 부를 주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 시대 상황을 엿보면 이렇습니다.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받고 을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번영해서 배부른 건 맞는데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명기 기준으로 완전히 딴 사람을 사는 거죠.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서 바산의 암소들은요, 높은 힘을 가진 집안의 만화님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 여자들이 말이야 집에서 살림하라고 돈 갖다 주니까 그 권력에 힘입어 가지고 술 가져와! 라고 막 술을 먹고 그냥 남의 것 빼앗고 무시하고 갑질 행세하고 말이에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뺨 때리고 자기 집 강아지 따르듯 가난한 자를 빼앗는 그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자. 당시 그 시대에 무거운 그 짐,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평화롭고 상하 침대에 누워서 떵떵거리고 살지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불의로 가득한 시대에 공의를 온몸으로 증거해야 한 정의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5가지의 환상이 보여줘요. 환상을 보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7장부터 8장 3절까지 4개의 환상이 나와요. 그 4개의 환상이 쭉 나오면서 그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보여주는 것들을, 본 것들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 환상이 그 시대적인 상황에 주어질 심판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과일 광주리, 또 성전 문지방에 부서지는 이런 환상들을 보죠. 그래서 이
8장 3절까지 나오는 이 네 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장 7절에서 9절은 세 번째 본 환상, 다림줄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다림줄 환상 속에서 7장 10절 17절 말씀은 그 다림줄 환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제3인칭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그 증거를,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림줄 환상이라는 게 뭐냐면, 다림줄은요, 건축할 때 쭉 기준을 잡아주는 그 줄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서 그것이 다 있어야지만이 반드시 담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을 갖고 딱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에서 반드시 컨야력을 측량하기 위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그들의 신앙이 이게 다림줄 따라서 반드시 잘 쌓아 올라왔느냐, 틀의 날을 딱 그 백성 가운데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가 보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기준에서 맞으면 복을 받을 텐데, 그들의 기준을 어떠냐라면 8절 9절 보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다림줄을 재보니까는 이게 뭐 다시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해요?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틀어져 버린 것, 방법은 뭐예요? 다시 헐어버리고 쌓아야 되는 거예요. 틀어버리는 게 고칠 수가 없어. 너무 많이 틀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쓸어버리고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즉 말하면 이 다림줄은 하나님이 부름받는, 선택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져야 하는 뭐요? 그들의 정체성,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은 쓸어버립니다. 그 쓸어버리는 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거죠. 방법은 있어요. 다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특징은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죠. 용서받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 그래서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인 거예요. 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하고 벌을 주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한참 틀어져 가지고 이거 다시 헐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헐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적나라함 속에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구체적인, 전기적인, 역사적인 예를, 실제적인 상황, 그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10절부터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사랑이 있다는 그 말씀 속에서도 오히려 반성과 참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아모스를 음해해 버립니다. 아모스는 다시 한번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렬히 내려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 권력의 하순이었던 제사장 아마샤가 그를 쫓아버립니다. 왕실과 전거지도자들에 대한 예언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여로보암의 왕실과 그 주변 권력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경고 앞에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헛소리하고 있네.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우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겠냐? 이렇게 부강한 솔로몬 버금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냔 말이야.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거짓말쟁이로 쫓아버려. 아마샤는 누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아모스를 올감했던 권력의 독서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작동하고 있다고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회는 한때 권력의 오용과 과도한 행사가 남긴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겁박 앞에 진실을 왜곡하고 자본의 힘 앞에서 사실을 호도하고 무고한 자들을 고소하기 일쑤였습니다. 때론 권력화된 이데올로기 편에 서기 위해 힘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각종 권력들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대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알아갈수록 이 세상은 진실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힘이 이기는 세상이고, 진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돈과 힘의 편에 서는 자가 오른편에 서는 자로 여기는 세상인 듯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여러 힘들이 복합적으로 행사되는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뜬구름 잡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전락되기 십상입니다. 여러 힘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단지 교회 내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이고,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심성 수양을 위한 종교의 도에 지나지 않는 듯합니다. 불의와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누구 하나 움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현실적 권력과 돈 앞에 하나님의 진리는 한없이 왜소해져만 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의미는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번 영성순례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태리와 스페인의 차들이 그렇게 많고 로마에는 차가 많아서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티코 같은 작은 차들이 살 수밖에, 왜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너무 복잡. 이게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로마 출발하면 3-4시간 걸려버려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럴 만큼 어려웠어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게 고약하고 험한 길 속에 살아가는 차 속에 블랙박스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했어요. 블랙박스가 차에 없다. 이거 참 신기하네. 버스에도 블랙박스가 없는데 있어요. 그것은 운전수가 2시간 이상 운전하고 쉬지 않는가를 체크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차량을 운행하고 지나간 다음에 9시간 이상, 11시간 이상 쉬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운전수가 잠자러 들어가가지고 11시간 이전에 차를 움직이면 벌금 4,000유로를 물려버려요. 550만 원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쉬어야 돼. 2시간 운전하면 15분 쉬고 4시간 운전하면 30분 쉬어야 되고, 이거 안 지키면 블랙박스 검사해가지고 바로 벌금 때리는. 그 외에 다른 블랙박스는 없었어요. 왜 없을까요? 그들이 우리나라처럼 발달되지 않은 인터넷 때문일까요? 컴퓨터 때문일까요? 그건 맞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져요. 우리나라는 한 10분이면 영화 다운받는데 거기는 3일 받아야 돼. 옛날 ADSL처럼 이렇게 막 고쳐, 한국 사람은 거의 막 이렇게 제정신 아닐 만큼 힘드는 그런 속도가 있어요. 뒤지기 때문에 참 가난한 나라구나, 그렇게 보여요. 우리나라는 블랙박스가 없는 차는 차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후진국이고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참 부끄러운 나라라고 보였습니다. 물어봅시다. 블랙박스를 왜 단 겁니까? 왜 다는 거죠? 도둑놈 잡으려고 잡은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동영상을 증거로 삼지 않으면 모두 거짓말해버립니다. 아니라고 발뺌해버립니다.
사고를 내놓고도 내가 언제 그랬냐고 따집니다. 그러다가 동영상 보여주면 아이고 내가 그런데 난 몰랐어요. 정신 팔렸어요. 라고 마지못해 인정을 합니다. 블랙박스가 많아지고 그 증거 없이는 법적 증거도 안 세워버리는 나라.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CCTV가 그렇게 많이 챙겨와가지고 우리를 비추면서 증거 제시하지 않으면 모두 발뺌해버리는 것. 부끄러운 죄를 져놓고도 내가 언제 그랬냐고 너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막 따져놓고 동영상 딱 보여주면 아이고 내가 술 취해서 그랬다고, 술 기운에 나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재판받아서 벌 받으면 언제 앞으로는 휠체어 타 나와서 죽은다고 걸고라면서 마스크 쓰고 나오는, 그리고 그냥 병보석으로 풀려날 수밖에 없는, 죄가 아닌 나라. 양심의 부끄러움도 모르고 가슴 아파할 줄도 모르는, 회개할 줄도 모르는 이 나라. 이 나라가 기독교가 25%라고 자랑하는, 1000만이라고 자랑하는 부끄러운 나라예요. 최소한 그들은 차를 박치고 지나갈 때 눈에 안 비치면 그냥 놔둔다 할 수 없대요. 그래도 블랙박스를 안 단답니다. 왜 더 다냐는 거예요. 그 이면 속에 이태리는 우리보다 훨씬 사기꾼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그럼에도 그걸 안 단대요. 이게 소매치기도 많고 그래요. 그래도 안 단대.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들은 그 이면에 죄를 지면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모양으로 가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누구 하나 자기 죄 인정하는 정치인들을 봤습니까? 무조건 죄지면 술 취했다고. 이건 술 취한 공화국이야. 무슨 사업을 다 술 취해서 해. 말도 술 취해서 해. 술에 취한 사람들. 그러면 이 나라는 술에 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도둑놈과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블랙박스를 달아야 돼. 이런 부끄러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처럼 자랑하는 이 부끄러운 사회. 바로 그것이 아모스 시대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시대 제사장 아마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12, 13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가 하는 얘기입니다. 베델이 뭐라고? 왕의 성소라고, 궁궐이라고.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제사장이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성소요. 성소는 누구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근데 이 못된 제사장은 그 집을 누구의 집으로 본 거예요? 왕의 집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예언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왕의 집인데 네가 어디 와서 여기서 말하냐고. 베델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제사를 대신 드려주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고백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요. 그런데 어찌 그가 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 왕의 기생에서 왕의 것들을 얻어먹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제사장이 권력과 힘과 돈 앞에 목숨 걸면서 그것을 하는 거야. 말잖아요. 야, 니는 왜 내 밥그릇 뺐냐? 너는 남쪽 유다 가서 밥을 빌어먹어. 왜 여기에서 돈 벌려고 그래? 라고 하는 12절의 이야기. 그의 모습인 거지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그보다 더 왕의 힘이 무서워서 왕한테 아부하고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한 이런 못된 제사장보다도 별 볼 일 없는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라 했나니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말씀 안 했을까요?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 농사꾼들 양칠 때는 양을 남의 거 돌봐주고 돌무화과 나무 빌 때는 뽕나무 아니에요. 돌무화과 나무 접붙일 때는 그 접붙여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받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16,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누가 전하고 싶겠습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누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15절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공동본 이렇습니다. 나는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여호와께 잡힌 사람이요. 세번역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가서 애언하라가 명하소. 내가 그래서 온 거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누가? 궁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 할 제사장 아마샤가,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자로, 자기를 모함하는 자로, 자기가 섬기는 왕을 받드는 자로 그렇게 본 이 사람들, 오히려 그를 겁박하고 추방해버립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한 사람, 아무리 봐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으로서 농사나 열심히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그러나 눈물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간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세상에, 무기의 힘으로 겁박하는 세상에서 정의와 진실을 그 거짓의 무리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서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겁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환난을 당해버립니다. 왜? 하나님 말씀 전한 죄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할 제사장이 말씀은 새로 왕의 말을 대언하고 왕 앞에 아부하는 이런 조물에게로 바뀔 땐 말이에요. 누가 보아도 아모스는 세상을 이긴 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과 왕의 힘을 가진 제사장 아마샤가 더 힘있어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악된 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부정들을 다 알게 하는 아모스는 정치평론가가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국제정서를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돌무화과를 살피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그에게서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들었어요? 세상을 이겼다는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축구 시합 선수를 해도 골을 넣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를 해도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해서 1등 하는 사람. 이기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투표해서 당선되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안 믿는 자와 경쟁해서 늘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분입니까? 세상의 진 분입니까? 예? 이긴 분이죠.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법의 사형으로 받고 죽은 사람이요. 이긴 자요, 진 자요? 그 당시 법에서 너 사형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이긴 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그래. 물어야 합니다. 뭐 이기는 거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세상에 졌어요. 빌라도의 법에 죽었어요. 로마 법에 죽었어요. 세상 법에 진 사람이야. 근데 왜 이겼다라는 거예요? 왜 이겼습니까? 우리는 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뜻이요. 그 뜻에 순종했다는 뜻이요. 짓밟는 게 아니요. 바울은 세상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이긴 거요. 그러나 그는 로마 앞에서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요. 세상 법이 이겼어요. 눈으로 볼 때는. 그 누구도 그 당시 바울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인기도 별로 없어. 아, 법에 죽은 사람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을 이긴 겁니다. 왜? 그 환난 당하고 목숨을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당한 것은 세상 법에서 져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겼다고 그래요. 왜? 아버지 뜻 앞에 따라갔기 때문에. 세상 법으로 내 목을 치고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법만 따라갔기 때문에.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세상을 이기는 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높아야 되고, 안 믿는 사람보다 커야 되고. 예수를 죽이고 큰 사람은 누구냐면 빌라도요. 예수를 죽이고 힘이 은 사람은 헤롯이었어요. 그들이 승리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뭘 바라보는 것일까요? 아모스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쫓겨났잖아요. 니 가. 어디서 감히 건방지게까지 와가지고 그런 말 하냐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아모스가 승리한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는 자격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얘기한 것뿐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지요. 이 승리는 하나님의 입장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을 하니까 블랙박스 만들어 놓고 온갖 증거 삼아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이겼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줬다고. 세상법이 깨끗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세상법에 벌을 받으면 죄인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 세상법에서 벌 받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개념 정리를 하십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높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승리로 보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안 된 것일까요? 성시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서울을 성시화하겠다고 크게 외쳤던 장로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는 영 형편없는 사람이 됐어. 왜 그럴까요? 뭐 분위기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3명이 장로라고 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겁니까?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렵고 부패한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다가오시는 그 따끔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부패할 거요,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요, 이렇게 경고하면 이때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부패와 부정으로 몽든 이 땅에 질서와 공의로 오십시오. 거짓과 모략이 없이는 살기 힘든 이 땅에 진실과 바름으로 오십시오. 돈과 권세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무시하는 이 땅에 나눔과 겸손으로 오십시오. 사람 위에 서서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땅에 겸손한 낮아짐으로 오십시오. 주님, 미움과 절망으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이 땅에 사랑과 희망으로 오십시오. 이기적인 갈등과 분쟁으로 패싸움하게 만드는 이 땅에 화해와 평화로 오십시오. 무서운 살상 무기 경쟁을 통해 소수의 권력과 배부름을 채우려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협하고 윽박지르는 이 땅에 참 자유와 화평과 희생으로 오십시오. 회개할 줄 모르는 패역한 이 땅에 참회의 영을 부으셔서 용서함으로 오십시오. 주여, 이 땅의 권력자들과 그의 빌부터 허세를 부리는 자들이 아모스 시대의 북왕국의 정치꾼들과 기생하는 종교인들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들처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음성을 한사코 거절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뻔뻔스러운 얼굴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변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오십시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는데 살상 무기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망하지 않게 사랑과 평화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종들이 아마샤같이 권력에 아부하고 기생하는 역할을 그만두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주의 뜻을 따르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니,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이 들려와서 다른 음성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주의 뜻 가운데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좋은 아모스 같은 선견자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되새기며 주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 안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 만나고 주님을 맛보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이끄는 시간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분 안에 머무는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